저는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요, 수업이 끝날 다음에 당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말, 당황하셨죠? 좀 당황할 때가 있었는데, 어떠냐면은, 교수가, 페이퍼를 나눠주는데요. 그게 무슨 페이퍼냐면은, 교수를 이밸리에이션 하는 그런 페이퍼였습니다. 교수를 평가하는 그런 페이퍼였다라는 거죠. 교수가 제 시간에 들어와서, 수업을 제 시간에 잘 했느냐,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쳤느냐, 또 준비물을 잘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교수 평가서에 대한 그러한 평가서였습니다. 어떻게 학생이 교수를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밑에 보니까 또 어떤 거냐면 카멘트가 있어요. 교수에 대해서 카멘트 뭘 쓰라는데 뭘 쓸 수가 있어야죠. 특별히 제가 못 쓰는 건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쓸 줄을 못했는데요. 근데 교수는 학생들을 평가할 때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런데 학생들은 교수를 이 평가서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힘들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라는 것으로도 평가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한 주인이 자기 종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종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그런 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에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6월절 음식을 먹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죠. 6월절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12명의 제자들 다 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12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저 어떤 것이는 밥 먹을 때는 야단치지 말자. 밥 먹을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때만큼은 소화를 잘 되게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꼭 밥 먹을 때 이런 얘기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먹었는데 체하거나 밥맛이 없다거나 아니면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식탁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너희 중에 12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한다라는 거죠. 이 말 때문에요, 그 6월절 식사 분위기가 완전히 무거워졌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또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슬퍼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나는 아니지요. 설마 내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가지고 그 제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다른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 어떤 말인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람은 누구죠? 가룟 유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죠. 마지막 남아있는 12명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룟 유다는 어느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웠냐면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 넣을 정도로 가까웠다라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손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해도요, 제자들이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실망하신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 6월절 식탁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이 가룟 유다도요, 어떤 배신감을 가졌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실망을 주는 예수, 이 예수는 내가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보면은요, 한국의 어떤 기업의 회장이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그 회장에 이혼하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이혼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혼한다라는 건 서로 진하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처음부터 사랑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혼하지 않죠. 옛날 분들을 보면은,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혼율이 지금보다 높았었나요? 그때는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부터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사랑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이 인간이 하면서 지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 앞에 배신을 당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라는 거죠. 또 어떤 미움 마음도 가졌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배신은 어떤 것이냐면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배신이다라는 거죠.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배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파킹장에 들어가서 어느 쇼핑몰이나 그런 데 파킹장에 들어가서 이제 파킹 스페이스가 딱 있어서 거기 딱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다른 차가 쏙 들어가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내가 배신당했다. 그런 마음은 안 갖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한 번도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그 사람을 믿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정말 예수님께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라면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은 병든 자를 다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변화될 것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랬을 때에 야단을 치는데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300데나리온 정도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쓴다? 이것은 낭비고 허비이다라고 이 가룟 유다는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두어라라는 거.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룟 유다가 볼 때에 예수는요,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볼 때에 예수는 자기를 배반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폭도들을 데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깜깜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내가 가서 키스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 예수를 잡아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밤에 와가지고 가룟 유다가 라삐요 하면서 예수님께 키스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칼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 몰라도 하여튼 오른쪽 귀를 잘랐어요. 오른쪽 귀를 잘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폭도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팔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도 된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만한가? 아니면은 예수를 팔아 넘길 만한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가룟 유다를 평가하셨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죽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을 평가할 때 뭘 평가하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지나온 삶을 가지고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또 더 열심히 살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나를 평가할 때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내 삶을 돌이켜보고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어떤 행동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떤 거죠? 가룟 유다의 존재에 대한 평가다라는 거죠. 그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존재에 대한 평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6월절 밥 먹을 때에 식탁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 존재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셨을까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는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과 이 가룟 유다를 자신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까지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사랑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밥 먹을 때에 저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야. 나를 배신할 거야. 이렇게 직접 말했다면 어떻겠어요? 갑자기 가룟 유다에게 주먹이 날라든지 아마 제자들이 발길을 쳐도 지금 막 난리를 피웠을 것이다라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가룟 유다를 심판하고 그를 징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키스합니다. 그래도요,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 배신을 당하시면서까지 끝까지 그에게 자신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의 전체를 다 해가지고 뭔가를 구입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걸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기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피값으로 사신 교회, 자신의 생명으로 사신 교회를 저희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했어도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신뢰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만큼 가룟 유다를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가끔 보면은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 상담을 할 때 이분이 이제 그 바람을 핀다거나 뭐 그랬을 때 하는 말이 있죠. 그냥 바람 피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와 함께 손을 집어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릇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만큼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자의 제자의 위치를, 제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해 나가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포기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가를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배하고도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나에게 돈을 준다거나 내 삶을 윤택하게 한다거나 내 하는 사업을 뭐 이렇게 그냥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잘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평가는요, 그 사람이 쫓겨나서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인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를 무시하고 세상에서 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평가를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가운데 내주어 계셔서 예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아니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오늘 아침에 왜 눈을 떴는지, 내가 왜 숨을 쉬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평가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잘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하는 예수님 방법이었지 목적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도 된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인 사람은요, 예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의 삶을 맞춰드리죠. 그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사람이 나를 죽인다 그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들은요 그렇게 판단하고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은요 여러 가지 신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학들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해방신학, 남미 중심의 해방신학, 또 민중신학, 또 희망신학, 뭐 여러 가지 신학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신학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은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을 들으면 말이 맞아요.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은데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범죄가 많고 여전히 가난한 자가 많느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맞는 말 같지만은 이것이 예수님 방법이다. 방법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많은 위험한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있고요. 잘못된 신학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라고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의 문답 1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시고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의 삶의 목적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릴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우리는요, 세상에 집착하는 데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고요. 또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끊이지 않는 것이 돈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어떤 것이면은 인정받기 원하는 욕심이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바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염려와 불안, 걱정, 근심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도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 가룟 유다의 목적이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돼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 마음에 왔다. 꽂힌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억울합니까?
아니면 황송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입니까? 황송한 일입니까? 예수님 목적일 때는 달라지는 거죠. 세상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뺏지 못한다라는 것, 어떤 물질이나 돈 문제가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것이 내 목적을 빼앗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예수만 높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어디서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전설에 의해서 누구는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 이런 전설이 있지 실질적으로 어디서 언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그냥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죽어도 예수만 알려주면 된다라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바른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면 끝까지 충성할 때에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따라다니기를 그만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위치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폭도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의리라고 하는 말합니다. 의리. 어떤 그 배우 의리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 교회처럼 의리 없는 데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의리가 없대요. 교회가 의리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간신도 끝까지 하면 충신이고 충신도 하다가 그만두면 간신이랍니다. 끝까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끝까지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죠. 압살롬은 이제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아히도벨의 모사에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 자기와 함께 있어서 후세를 이렇게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요, 아히도벨이 말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내가 압살롬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그만두죠.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군으로 섬겼던 압살롬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스스로 죽었다라는 거죠. 아히도벨은요, 압살롬을 섬기다가 그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가 더 이상 압살롬을 따를 필요가 없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상황에 따라 변덕인 사람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변덕인 사람. 누구냐면 이 사울의 친척 시므이라는 거죠. 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도망갑니다.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갈 때 나와가지고 얼마나 저주를 막 퍼붓죠. 그래서 저주를 퍼부을 때에 그 압살롬과 함께 있었던 장군 아비새라는 장군이 저 죽은 개 같은 게 죽은 개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나 죽일라 그럴 때 다윗이 놔두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다시 다윗이 궁으로 들어올 때 압살롬이 또 돌아가지고 다윗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살려달라고 바짝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 카멜리온처럼 상황에 따라서 충성했다가 반역했다가 아니면 충성했다가 배신했다가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이때만 나온 것 같아요. 누구냐면요, 바르실라라고 하는 사람, 길르앗 사람 바르실라라는 사람. 다윗이 도망갈 때에도 이 사람은 다윗을 섬깁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에도 다윗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와 함께 이제 궁에 올라가자.
그렇게 말하죠. 올라가면은 자리를 뭘가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절하는 그런 모습, 바르실라가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섬기는 자를 충성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 예수를 만나고 장년 때에도 노년 때에도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는 청년 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장년 때에도 노년 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사도 바울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시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가시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가시가 어떤 것이냐? 안지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가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 노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처음에는 좋은 그런 평가를 받았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겁니까?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하였도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평가는요, 행동에 대한 평가보다도 더 나쁜 그런 평가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에 대한 평가는 그 전제의 평가는 비교할 수 없는 평가다라는 것입니다. 총회나 노회에서 보면은 이제 총회 그 학력고시를 목사 학력고시를 보고 또 노회에서 장로님들 학력고시를 보고 마지막에 고시를 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면접을 하는데요. 학력고시 이거는 학력고시죠. 면접은 어떤 것이면 그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거죠. 인성에 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의 평가를 항상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가는요,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녔냐,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얼마나 충성하였는가라는 것을 보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따르던 한 사람 데마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데마는 뭐라 그러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마는 충성되게 사도 바울을 따르다가 중간에 그만둔 거죠. 세상을 따라갔다라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하나님은 나의 예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보고 계실 것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끝까지 변들리지 않고 충성함으로 예수님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우리 구례시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